형통케 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밌을 것 같죠? 사자성어 중에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이제 한자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풀리거나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형통이. 참 누구나 좋아하는 사자성어죠.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어로 사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사칼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칼이 무슨 뜻이냐? 밑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를 축복하는 매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되는 방법이라고요? 형통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30년 동안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이집트라는 이 국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향한 이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면 약 2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이제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를 뜻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역했던 기간이 우리가 몇 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120세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오른팔이죠. 그의 오른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부관, 즉 보좌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보좌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있냐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 후계자가 모세를 40년 동안 보좌했던 여호수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인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1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 아래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막상 1인자가 되니까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위로와 용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네가 형통케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케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또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본문 5절과 이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예,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남은 인생 중에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추석 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2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로 인기가 완전 대박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만큼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도 추석 때 모든 회차를 다 봤어요. 그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밤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인공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가지고 456원의 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생존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죽어요. 한 사람만 남아요. 이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뭐 기독교 교계에는 또 이것이 뭐 기독교를 폄하했다, 비하했다 그러고 이것이 뭐 사탄의 어떠한 작품이다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걸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대조연 같은 그런 사극을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섭리, 각자의 인간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이런 것도 저는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떠한 삶과 심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또 깨달아요.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도 저는 뭘 여기서 깨닫게 됐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보고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조건이 어디냐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되는 걸 알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지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위협에 처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내가 살아서 뭐해 이 땅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생존 게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6억 이걸 내가 차지하면 내가 큰 이제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다 누구나 하고 다 벌떼같이 달려든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다 죽고 한 사람만 이제 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너무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불신자가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도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돈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또 내가 형통해질 수 있는 이 비결을 돈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어떤 대적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본문 5절과 9절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또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뭘까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나와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브리바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영원히. 어떠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어떤 자도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자들이 이길 수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어때요?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비관하고 어쨌든 행복에 대한 비결이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그 다음에 조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형통케 됨.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되리라 하시면서 형통케 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가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보다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가? 자,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야, 자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앞에서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번영한다. 그 다음에 성공하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뜻한 대로.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케 될까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행할 때,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즉 어떤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뭘로 바뀐다? 형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형통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넘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행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게 딱 증거가 나타나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형통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마찬가지 또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딱 읽어볼까요? 맨 밑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 또 시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진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이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50평생 60평생 살아봤지만 그게 맞던가요? 내 선택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오직 네가 형통케 되고 가장 좋게 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뭐냐 그러면 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묵상하며라는 것은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내 현실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가만히 눈 감고 그냥 무념무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금 내 삶의 이 현실에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게 큰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살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하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얘기는. 자, 그리고 더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병쾌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내 임의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7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7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려는 것이 뭐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행하려고 할 때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가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능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본인이 선택하려고 해. 그게 실패인지 전혀 몰라요. 성경은 100%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듣고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 어리석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절 볼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네가 백날 생각해서 뭘 선택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 그리고 묵상해.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읽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생활을.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날마다 눈뜬과 동시에 성경을 아주 습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그것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읽고 나서 덮는 게 아니야. 읽었다 덮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잔잔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인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다? 거기까지만 가면 오늘 막 일하고 뭐 친구 만나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잠잘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 각인이 되고 내 삶에 한번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굴곡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평탄하게 된대요. 평탄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담대하라. 자, 우리가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않아요. 너무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요. 불신자들처럼 막 쉽게 낙심하고 막 비관하고 막 그렇게 막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그죠? 그렇죠. 임마누엘. 역시 우리
권사님, 파이팅. 임마누엘.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자, 5절에서 또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좌절하겠어요?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의 어떤 성정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도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깊게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막 진짜로 뭐 좌절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도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오! 이래가지고 탁 물러나가지고 아픈 건 딱 느끼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대적자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했으니까. 모든 시험이나 환난,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길 바라셨습니다. 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기를 당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여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나 약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냥 담대하고 강하기만 하면 돼. 너가 그냥 밀고 나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주저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이끌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담대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과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트라우마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내 암담한 미래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서.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째, 1번 실패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 길이 가는 것이? 그래서 계속 머리 굴리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막 머리 굴려요. 그죠? 왜? 실패할까 봐. 그러나 결국 내 판단은 100%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왜? 모세가 40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걸 다 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광경과 현실, 그리고 그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겪어왔던 일들을 생각하니 당연히 부담이 되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약속의 땅까지 당도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랬죠.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이죠, 거인. 그래갖고 12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다 거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미 죽은 목숨이야 막 이러면서 나중에 모세한테 항의를 하면서 전 모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막 혈기를 부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적용점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아가려고 해요. 자, 우리 유진이나 또 수빈이나 또 소명이나 우리 유빈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소윤이도 지금 있어요. 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니 내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내 스펙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고 했더니 나보다 뛰어난 애들 엄청나게 많고 어마어마한 데가 많아. 나는 진짜로 메뚜기 떼 같아. 지렁이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너무 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꾸 좌우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형통케 된다니까. 너 길을 내가 평탄케 해주고 그리고 너를 형통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나를 신뢰하려고 그래. 나를. 내 자신을 신뢰하려고 그래. 여전히 내 생각을 신뢰하려고 그러고 내 선택을 신뢰하려고 그래.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리는 순간에 내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일어났잖아요. 형통케 되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 떼 같아서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2m 70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160대가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를 놀리는데 일반 사람보다 10cm가 작다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그 어떤 걸 해봐야 늦어요.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두 번째,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드린 것 속에도 있습니다만,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스펙과 능력을 바라보면 왠지 두렵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뭐 좀 인류대 나왔고 예를 들어 뭐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고 나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학교 다니고 있고 과연 게임이 되겠어? 인간적인 걱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막 우울해지고 또 전부 다 탓만 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환경 때문에 그래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머리 굴리는 거죠. 막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너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세상에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또 우리 유빈이도 이제 대학에 또 들어갈 텐데 대학에 들어가다 보면 또 갑자기 엄청나게 또 이제 공학 이제 학문을 접하니까 또 엄청나게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 그리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뭐든지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왜 쫄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백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뒤에 돈이 많으면 든든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네가 뜻한 대로.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백이 돼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스펙적으로나 어떤 조건적으로 우월해져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은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갖춰야만 우월함을 느낄까요? 만족함을 느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넘어야 될 또 산이 있고요. 또 그 사람도 열등감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결국 열등감은 나중에는 이제 분노로 표출돼가지고 스스로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걸 바라보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딜 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몰려와도 또 어떤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까요? 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과 매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길이라는 거,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믿고 그 따르기만 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직접 행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더욱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굽이굽이 막 꼬여가지고 있는 이 길, 늘 내가 가는 길은 다 광야 같은데 이 길이 변하기 시작하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내가 궁핍에도 처해도 보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뭐 40주야를 물속에 내가 있어도 보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주야를 묵상하고 행하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그렇게 될 때 내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야. 자, 만사 형통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카리라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로 번성하고 또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실래요? 여전히 또 나를 믿으실래요?
나를 믿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믿음은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은 지금 내가 듣는 그 순간에 오케이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을 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어떤 시간차를 두지 않아요. 잠깐만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난 아직까지 그렇게 막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직까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들었을 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정리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왜 담대할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세상 모든 대적들도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처음 겪는 일, 저거는 진짜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또 환경을 보더라도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서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형통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한 방법을 모르니까 여전히 매일 막 괴로워하죠. 형통케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늘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맨날 며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뭐냐는 얘기죠.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게 4차원 영성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정주영 회장 어록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해보기는 했어? 왜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해? 왜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려고 해? 이미 본인이 실패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실패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그렇잖아요. 해보기는 했냐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해보기는 했어? 해보고 나서 실패하자.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해보자. 그것 때문에 최고의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죠? 그 교회, 단일 어떤 교단에서 70만, 80만이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도 같은 분이셨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누가 어떻게 말하는 간에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아마 교회사 중에 최고를 걷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이 왜 그렇게 큰 목회를 하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항상 여도순복음 중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은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항상 그거였단 말이에요. 용기를 심어주고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80만이라는 70만이라는 교회 성도가 모일 만큼 거대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나를 버리셔야만 돼요. 이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모든 일 가운데 할 수 있다, 해보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또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